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가져오는 거룩한 리더들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아이들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커서 좀 어른처럼 의젓해져라. 그리고 빨리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께서는요, 그런데 정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른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성품이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높아지고 교만한 어른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참된 천국 시민의 자격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문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얘기는 그 전후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후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18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 보기 전에 17장을 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호련이 영광 가운데 변모되어지는 사건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누구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요, 이 세 사람은요 핵심 그룹입니다. 코어 그룹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른바 자타공인 수제자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께서 친히 아끼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말미에 보면요 세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어떤 예수님과 질문을 던지며 질문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 말미에서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특별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18장에 와서 그때 주 앞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서 베드로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묻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두 아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묻지 않았겠는가? 그죠?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요 예수께 나와서 은밀하게 청탁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해주십시오라고 은밀하게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또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제자들 사이의 시기와 비교와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십시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 속에 주님을 어떻게 잘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중에 서열 넘버 원은 예수님이시고 넘버 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거 막 생각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가 왕이 되시면 내 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생각을 하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요 그 다음 누가 예수님 당시에 다음에 서열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걸 가지고 바로 경쟁을 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기 원하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나눠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어른의 교만을 버리라. 어른의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바로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바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잘것없는 아이겠죠. 누구도 신경 안 썼던, 사실은 예수께 주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딱 왔을 때 애들은 가라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경력과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요 아주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카운트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어린아이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실제 로마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매를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유물을 가지고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아이의 존재는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애, 보잘것없는 어린애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죽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보좌를 꿈꿨으나 주님은 부대를 비워 아이를 세우셨다. 그 제자들은 보좌, 권력을 꿈꿨지만 주님은 무대를 비우셔서 아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무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주께서 도리어 그 무대를 비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요 그 상황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요 주께서 이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아람어. 사실은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그리스어로 번역한 예수님 말씀을 모든 말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아람어로 썼다는 것은 번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멘 뒤에는요 놀라운 주님의 확실히 찬 진리의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가 아멘 내가 아멘 이런 말 나오는 뒤에 말은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이 말도 허투루 서서는 안 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80도 방향을 유턴하여서 그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무엇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결단코라는 얘기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영적 법칙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했던 그 제자들조차도요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이 교만한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진 원죄적 본성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자아를 주목하고 자아를 중시하며 자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 이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질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 그런 욕망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교만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교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교만은 뭘 바라보는 거라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누굴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천국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빌려서 자기 확대, 자기 팽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높아지려는 이 관성, 이 죄된 본성적인 원죄적인 관성을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의 문조차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셔야 진짜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3장 우리 563장 찬양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어떻게 하게 계신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매번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3절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 자리 가운데 처한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것이,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시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즉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이 의미를 4절에서 구현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핵심 의미는 뭘까요? 순수함의 의미보다도 사회적 무력함을, 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소책자 그 잘 있는 기쁨, 두라노에서 나온 책인데 그 작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켈러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난감에 푹 빠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지금 내가 노는 모습 사람들이 멋지게 보일까? 하면서 그렇게 놉니까? 내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볼까? 라고 생각하며 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놀이 자체에 푹 빠져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를 잊은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어른들의 겸손은 어때요? 정말 너무 내가 잘난 척하나? 낮은 자존감이죠. 정말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높은 자존감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부모 앞에서는요, 아이는요, 사랑받는 존재 그 자체예요. 얘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 하영이가 다시 학교 안 들어가는 병이 도졌습니다. 지지난주에는 2시간 동안 학교 앞에서 씨름을 했대요. 안 들어가겠다고. 선생님도 땀을 뻘뻘 흘리고 아이도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야,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하영이는 천성적으로 한량 기질을 타고났다. 한량이라는 한량.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외에는요, 하고 싶은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영이 자는 저에게는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고 나의 자녀인 거예요. 아이가 얘가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도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녀들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부모 앞에 설 때 이력서나 성적표를 들고 서지 않습니다. 아이가 당당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라는 이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의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법정에서 늘 우리 자신을 심판하잖아요. 오늘 나는 정말 괜찮은 삶이었는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확인하고 늘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말하죠. 너는 있는 그대로 바로 주께서 받아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이미 너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셨어. 이 판결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큰 자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 최선을 다해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뭐예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염려하며 근심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주앞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겸손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능함을 의지하던 어른의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의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한다, 이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처럼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요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관례예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대접받고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섬겨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게 된다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누가 천국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물을게요. 가정이 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별로 50% 정도만 원하시고 아니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순종하고 섬기고, 그 자녀들 또한,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와 이런 긍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면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서로 대한다면 우리 부부 사이가 이혼 숙녀 캠프가 아니라 진정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권면을 해도요,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요.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요구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보내신 사람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성교회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당신을 주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묻죠? 그렇게 못 살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다해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합니다. 시작.
이제부터 당신을 주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준다면 그 아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목사들이었잖아요. 목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철저한 모범생 하다든지 아주 말썽꾸러기든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갑자기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유, 정말 목사들이라고 하던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매도 맞기도 하고 했던 그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려주고 인내로 감싸주며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말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6절부터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근데 6절부터는요 어린아이가 뭘로 바뀌냐면 작은 자, 미크론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미국의 반도체 회사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마이크론, 반도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미크론, 마이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죠. 누가 봐도 이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를 실족하게 한대요? 누구를 실족하게 한대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 포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인 그 세신자들,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세신자들, 초신자들, 장결자들, 여러분 이들이 다 작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누구이겠습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역시 작은 자, 미크론이 수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본다면 우리 2주 전이 우리가 장애인 주일이었는데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장애인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병든 자들, 그런 많은 분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역시 다 미크론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아주 강경한 여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절대로 실족하게 말라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앞에 나온 영접하다라는 말과 대조적인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요 아주 강경하게,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화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예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대요. 거기 보면요 주여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여주라고 외쳤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그 기준이 아니라 뭘 가지고 기준을 매기자면
하나님 양과 염소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그렇게 두 부류를 나누시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짐승으로 여겨지고, 염소는 이상하게 잘못 보였는지 항상 악역을 담당하는 짐승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또 내가 진실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자? 미크론이에요. 작은 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냥 주께서 흘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는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이 미크론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요. 또 4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론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작은 어린 소자 하나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선대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흔히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있게 명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는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손님으로 나그네로 왔던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영접하잖아요. 그 창세기 18장을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성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여서 세 사람이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거 핵심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면요 투자죠. 알고 있다면 보상을 바라는 어떤 그런 계산에 깔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부지 중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며 나그네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굴 영접한 거예요? 주님 영접한 거예요. 주님께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주님을 혹은 천사를 영접할 수도, 혹은 주님 혹은 천사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미심장한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 누가 붙어 있대요? 그를 돌보는 수호천사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의 천사들. 작은 자나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에게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보이십니까?
뻥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명이 된다면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억, 20억 되나요?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20억 명이 그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들이 부지런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도 천사들이요, 천사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천사들 가운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없이는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천사들은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항상 뵙는 천사들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그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얼굴을 항상 뵙는 것은요 최고의 권력자, 최측근의 특권 아니면요 왕을 함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도 왕이 나오라고 할 때 그 왕의 홀을요 귤을 내입이 밀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왕을 뵙는다는 것은요 보통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실시간으로 항상 보고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작은 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선대하고 있는지, 작은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소천사들에게 보고를 받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그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수호천사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돌봐주는 그 일, 어린아이들에게 해야 되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정말 영적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가정 안에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목장 안에 끊임없이 시험 들고 있는 그런 영적이 아직 자라지 않은 초신자들,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됐지만 여전히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 이들이 될 수 있어요. 더 눈을 돌려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장애인들, 그 부분들이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절 말씀이 뭐예요? 품앗이죠. 이 사람 대접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 이번에는 내가 밥을 살게, 서로 그거 기대하면서 밥을 쉽게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것이 갚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갚음이 되어지면 다 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빚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하셔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대요? 여러분 갚지 못하면, 갚음이 되지 못하면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구로부터 갚음을 받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 안 받으셔야 하늘의 상이 크다니까. 그죠? 사람들이 인정 안 받아도 더 좋아요. 누가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날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 뽑아주건 상관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다. 그죠?
갚을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갚음을 받으면 내게 복이 없대요. 사실 이 사실은요, 최종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경건은 뭐예요? 참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지금 여자들도 지금 경제 생활을 잘하니까, 그죠? 남자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그 여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 룻기 우리 함께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룻의 어떤 형편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고아와 과부, 작은 자를 대변하는 이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사람들을요,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뭐예요?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은 영성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작은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이 말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 경건은 여러분, 작은 자들의 필요에 늘 민감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언제나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몰려요? 박수치며 환호성 치고 인기와 힘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작은 자에 대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런 영적 이 분위기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이미 우리 성교는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낫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대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빠져 죽을 판인데, 연자맷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완전 죽음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요, 우리 가슴 깊이,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 깊이 명심하고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 작은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잃는 것이 곧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 내 주변에 작은 자들 축복하며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기도로 정말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함으로 접해 나가는 어린아이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참 기쁨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만과 세상적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